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시간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게 되지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를 말합니다. 또한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지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시간은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서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식은 언제나 과거입니다. 객관적으로 현재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현재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 하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의식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의식과 만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현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원과 동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노하는 것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멍청한 놈이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놈이라고 하고, 우리는 수없이 쓸데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왜 우리가 그러한 말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냐?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그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잖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살인을 할 때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22절에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 나가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가치 없는, 어리석은, 속이 텅 비어있는, 즉 머리가 비어있는 돌대가리,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상대방이 무슨 일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마치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동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아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게임을 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성질을 내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아이가 보기 싫어서 아이에게 성질을 내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이지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아이가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고 안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게임을 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아이가 그냥 싫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그냥 밉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운 짓을 한 것을 구실로 그 아이를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저 아이가 싫지 않다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싫은 겁니다. 상대방이 싫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 공덕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전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 우리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 나온 해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재미나게도 이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나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왔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성전,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사라져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에 빠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들이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찾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키고 행하면 신앙생활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을 찾아가야 되는데 마치 모세가 토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가 현재같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현재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면 그게 사실은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늘 현재인데 이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말씀과 사역, 이 말씀과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인격을 율법으로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되어버린다. 그것이라고 하는 율법.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사라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순간으로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의식을 지배하는 그 지점을 가리켜 현재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의식을 지배하는 순간 그것이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현재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이전에 거하겠다라고 솔로몬에게 말했던 그 전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을 지어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인격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인격을 발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격을 발견하지 않게 되면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지키게 되면 그게 바로 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자체가 과거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말하면서 과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주체가 바로 리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비도의 지배를 받은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하는 모든 행위조차도 상대가 없는 대상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과거라고 하는 죽은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현재를 스스로 상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식과 리비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과거입니다. 현재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그 만남을 가리켜서 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인간의 의식과 리비도를 가리켜서 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리비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문장 같지만은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는 우리 영혼 전체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 이것은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영어든 독일어든 우리 한국어든 상관없이 모든 언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지요. 근본적으로 모든 말이 우리의 의식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통하지 않고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기도든 설교든 모두가 다 의식된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만든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식의 주체인 코기토라고 하는 그냥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그런 나를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 의식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반드시 리비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이 내 의식에서 만들어지기까지 코기토가 그 리비도에 붙어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리비도의 제일 첫 번째 있는 부분이 볼로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살고 싶은데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논 볼로가 있는데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충동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생각하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너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가득 차 있는 동시에 너로 인해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볼로 레나스키, 거듭나고 싶다라는 욕망이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단순히 의식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리비도와 함께 만들어졌는데 맨 밑바닥에 거듭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의식의 세계, 리비도의 세계를 알게 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의 그 리비도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그 근본, 텃밭이 어디냐? 리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인간의 의식과 만날 때 거기에서 나와 너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현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리비도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의식이 만나지 않는 한 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삶은 심판의 삶이고 모든 것이 죄악의 삶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 의식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 의식을 향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리비도가 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은 죄악된 말이다. 이것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게 되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잘하네 못하네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고 우리가 무언가 된 것 마냥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말로,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린다 해도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주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을 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배워온 것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한 현재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은 오직 현재라고 하는 사실. 이 현재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